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백성교회와 영혼의 샘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히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사모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찬양을 통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박수 치면서 힘있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3절 다시 합니다.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에.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모두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자신의 상처와 아픔에 갇혀서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다가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빛의 사명자들임을 믿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LA 백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대림절 두 번째 주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백성교회 창립 7주년 되는 또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LA 백성교회는 한 3주 정도 뒤에 창립 이제 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벌써 이제 4주년 차 들어가는 귀한 예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호밍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눈을 감고 한 주 동안 우리 삶을 돌아보고 이제 한 해를 결산하는 12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결산하는 일을 돌아보면서 회개하실 것 회개하시고 통회하며 자복할 것 하나님 앞에 자복하시고요.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다 함께 조용히 묵상 가운데 진정을 담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2020년도를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 끝나게 되는데 그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믿음은 어땠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찌들어 있었고 온전한 믿음으로 깨끗한 믿음으로 충성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지 못했음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난한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을 더 사모하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의 남은 삶이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더 사모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데 조금도 장애물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참이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나.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아멘.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116번 구중왕님 두 번째 주일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다 함께 아멘 합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착석하시고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 뜨겁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위한 일함과 모든 영해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면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중동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후렴만 다시 한번야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우리 미국 땅과 특별히 우리 LA 지역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두렵게 만들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 가운데 흔들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많은 심령들과 특별히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도와줘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이민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이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나를 두 발 딛고 살게 하시나라고 하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기쁘신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더욱은 우리 고국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서 속이 불안정한 모든 상황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위정자들과 모든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다시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성경적인 가치관에 분명히 있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도록 모든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백성교회 특별히 7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 숫자인데요, 다시 한번 새 도약하고 새 마음 주시고 새 영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라며, 전체 이끌고 가시는 이순희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과 지구의 담임 목사님들과 모든 백성인들을 위해서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명미 변호사님께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이 시간 그 자리에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달력을 한 장밖에 남겨지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12월 첫째 주를 맞아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한참도 내다볼 수 있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도와줘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이 코로나19로 인한 엄청난 대위기 속에서 아버지, 이 믿음이 무엇이니, 참신앙이 무엇이니, 정말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 것이 바르게 걸어가는 건지를 도무지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믿는 성도를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 앞에 바로 서서 믿음의 본질을 되찾는 귀한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들을 보여주실 때에 분별할 수 있도록 영의 눈도 열어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호감들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바를 밝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영적 호감도 다 열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LA 백성교회를 LA 땅에 심어주시고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 영적인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하고 제자 형성하며 전 세계의 모든 아버지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저희를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 가장 먼저 나 자신이 가장 먼저 깨어지게 하시고 가장 먼저 아버지 나의 내면과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다시 한번 주께로 인도해내는 아름답고 멋지고 상큼한 영혼으로 다시 한번 거듭내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민교회와 이민교회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사람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깨워주시옵소서. 개인의 문제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눈물 없이는 기도할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탄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귀한 성도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울부짖으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순희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과 모든 지교회 담임 목사님들과 모든 백성의 툭한 성도들과 영혼의 모든 가족들을 한 달에 묶고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다시 한번 살아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분별하고 승리하는 성도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사랑으로 인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마음껏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시간들을 통해 저희 안에 무뎌졌던 감사와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장기간 현장 예배가 중단되면서 갈수록 나태해져가는 영적 게으름과 자꾸만 편안함에 익숙해져가는 육신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더욱 우리의 의지를 들여 온라인 예배와 기도, 말씀 생활에 힘쓰게 하시고 느슨해진 믿음의 끈을 조이며 거룩한 긴장감을 되찾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님, 어느덧 2020년 한 해도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방이 다 막힌 듯 답답하고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늘 하늘은 우리를 향해 활짝 열려 있고 그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께 부르짖고 구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간구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주님의 성실하신 사랑으로 저희의 삶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동틀녘 짙은 어둠 속에서 밝은 희망의 빛을 보듯 지금 코로나19가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곧 백신이 나오고 모두가 다시 일상의 삶을 회복하며 주님께 나와 마음껏 예배드릴 날이 곧 올 것을 기대하며 이 힘든 시간들을 끝까지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팬데믹으로 인해 어지러지고 무너진 정치, 경제 등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정치적 이념과 인종 갈등 등으로 분열되고 갈라진 미국인들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도 더 이상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모든 불안정한 상황들이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민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목회자분들과 그 가정의 모든 필요를 주님이 아시오니 채워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깊이 위로해 주시옵소서. 저희 LA 백송교회도 주님의 은혜로 지금껏 건강히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믿음의 지체들 모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세워나가는데 더욱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각 심령마다 각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과 필요를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의 때에 주님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육신적, 정신적으로 연약해진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치유의 손길로 그들의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온전히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재단의 영적 리더로 세우신 김성식 목사님과 이은실 사모님, 그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특히 목사님 사역 위에 늘 성령의 기름이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한국 인천과 대구 백송교회와 보령 수양관, 토론토 백송교회에도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체 영적 재단의 리더이신 이순희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목사님들 또 사역자분들께 영혼육의 강건함을 부어주시고 늘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분주한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예배 가운데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 주님이 주시는 절대 평강과 기쁨, 소망이 저희 안에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대림절 둘째 주일로 지킵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백송교인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 백송교회 창립 7주년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및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속히 안정되도록 정상적인 현장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이전보다 더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도록 더 기도해 주시고 혼란과 위기 속에서도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수금 우리 LA 백성교회 말씀 영상과 매일 올려지는 한국 백성교회 예배 영상을 적극적으로 시청하셔서 계속 식지 않는 은혜 생활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금주 주일 예배 영상 녹화팀은 계속해서 수요일 1시와 토요일 2시에 모입니다. 2021년 새 달력이 나왔습니다. 벽걸이용과 탁상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LA 시간으로 주일 밤 7시, 한국 월요일 낮 12시에 기독교 방송 굿TV에서 이순희 목사님 설교가 방송됩니다. 단체 카톡방으로 올려드릴 것이니 많은 시청 바라며 방송 선교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월 생일 맞은 성도들을 축하합니다. 성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일 예배 대표 기도자 명단입니다. 이번 주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Today's scripture is the book of Ephesians chapter 4 verse 11 to 16. It was he who gave some to be apostles, some to be prophets, some to be evangelists, and some to be pastors and teachers, to prepare God's people for works of service, so that the body of Christ may be built up until we all reach unity in the faith, in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 and become mature, attaining to the whole measure of the fullness of Christ. Then we will no longer be infants, tossed back and forth by the waves, and blown here and there by the every wind of teaching, and by the cunning and craftiness of men in their deceitful scheming. Instead, speaking in the truth in love, we will in all things grow up into him who is the head, that is, Christ. From him, the whole body, joined and held together by every supporting ligament, grows and builds itself up in love, as each part does its work. This is the word of God.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찾아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크게 아멘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복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복.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더구나 여러분, 오늘이 더욱 뜻깊은 날인 것은요, 한국 백성교회가 처음 창립된 지 드디어 7주년이 되었네요. 그래서 이 7주년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LA 백성교회는요, 매년 1월 둘째 주일을 창립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 LA 백성교회는 이제 만 3년 그리고 4년차 사역을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좀 선물을 특별하게 준비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또 영원의 샘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떤 선물이 갈지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원들과 한번 상의해서 여러분들께 기념이 될 만한 선물들을 한번 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도 창립 3주년 감사예배를 준비해서 또 기념 선물도 나누고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백성교회가 시작한 지 벌써 7년이 지났는데요, 우리 이순희 목사님 큰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렇게 백성교회를 창립하시고,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라고 하는 큰 모토 아래 엄청나게 많은 이렇게 사역과 또 교회 설립과 많은 주의 제자들을 양성하고 세계선교에 매진하시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들과 너무나 멋진 열매들을 내외적으로 참 많이 거두오셨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LA 백성교회가 세워졌는데요,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힘을 다한 감사와 찬양으로 이 예배 또한 하나님께 영광 감사 올려드리고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네, 우리 전체 백성교회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LA 백성교회 그리고 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이 복과 능력들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요, 우리가 또한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군대인 이 교회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과 능력들 겸하여 받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백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또 소원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의 노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간도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전심으로 능력 부어주시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또한 시편 68편 35절의 말씀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인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에게 이 시간도 큰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구원사와 구속사를 위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고 모든 영혼들을 구원할 하나의 통로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와 구원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와 구원사가 어느 기관과 어느 단체와 어느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없어요. 오직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LA 백성교회는 이 미국 땅과 이 LA 땅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크신 섭리 가운데 세워진 줄로 믿고 우리 백성교회를 섬기는 귀한 성도 여러분의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 통하여 임재하시고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능력 역시 어디를 통해서요? 그럼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특별히 우리 LA 백성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요, 성령님의 은혜로 출발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런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신비스러운 장소라는 걸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에베소서 1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따도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교회의 헤드,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기본이죠. 교회론의 기본 중에 기초가 되는 원리가 뭐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교회는요,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셨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는 교회라는 말은 없었죠. 구약 시대는 뭘까요? 성막, 성전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었죠.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의 집이신 바로 성막을 예비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성막을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직접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를 계시하셨는데요, 그 주된 내용이 바로 성막과 관련된 내용이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너무 세부적이다 싶을 만큼 모세에게 직접 성막을 위한 모든 설계를 다 직접 하나하나 지시하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감동 오는 대로 네가 알아서 해봐. 모세에게 그렇게 시키는 게 아니에요. 네가 감동 오는 대로 한번 해봐, 이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것들은 모세에게 많은 것을 위임해 주시고 모세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특별히 성막에 관련된 것들은요, 일일이 직접 예물, 또 예물의 종류, 성막에 들어갈 언약궤, 그다음에 진설병상, 등잔대 등등, 너무나 세밀하게 일일이 다 설명해 주셨고요. 성막을 만드는 방법과 또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까지도, 제사장의 예복까지도요, 심지어. 와, 대단해요. 그래서 제사장의 성품과 제사장의 됨됨이까지도 일일이 다 지시를 하셔가지고요, 하나하나 다 이렇게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과 앞으로 또 발전해서 성전과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까지도 그렇게 지시를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이 이 교회 가운데 서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 형태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라고 한 이 성막은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막에 있는 모든 성물들 하나하나가 다 누구를 상징 예표할까요?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예표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이제 교회 건물 자체보다는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이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사람,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장소, 이런 의미가 훨씬 더 강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전 외형의 건물의 크기보다 성전 외형의 어떤 화려함보다는 오히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자체가 교회여야 된다라는 전혀 새로운 개념의 어떤 교회론을 그때부터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놀랍죠, 여러분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교회론을 설파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과연 예수님을 모셨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에 있는 성도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라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와 교회끼리, 성도와 성도끼리 과연 연합하고 있는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된다는 이런 완전히 새로운 교회 개념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사도 바울의 그다음에 완전 사도 베드로에 이르기까지, 또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오늘날 계속 이어지는, 교회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개념의 신학과 새로운 신앙의 흐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흐름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성전을 사흘 동안 일으킨다는 것은 건물 성전을 3일 동안 어떻게 일으켜요?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죠. 이전에 전혀 다른, 어떻게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이 된다? 교회가 된다고, 성전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예의 말씀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깨달으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게 하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시는 이런 놀라운 새로운 개념의 교회론. 옆 사람 말하면서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따라합시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언약을 어디에서요? 새로운 성전, 새로운 교회에서 다시 한번 갱신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구약시대에 성전을 세운다는 말은 말 그대로 건축을 한다, 건물을 세운다, 성전 건축의 의미였죠, 구약에는.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는 완전히 새로운 뜻입니다. 뭐예요?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는 뭘까요? 신약에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뭐냐? 좁은 의미의 교회 건축보다는 뭐예요? 다 넓은 의미입니다. 예, 뭐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 받은 성도가 철저하게 자기 안에 죄의 속성들을 깨뜨리고 또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뜻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지금 교회로 세워져 가는 과정입니다. 아멘. 언제 완성될까요? 야, 빨리빨리 완성되면 제일 좋겠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나 자신이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라는 의미로 다시 한번 여러분 교회를 정립하시고요. 오늘도 한 분 한 분들과 그리고 우리 백성교회 전체가 아름답게 세워져가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도 아까운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눈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헬라어에 교회라는 헬라어가 뭐냐?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껌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에클레시아는 껌 이름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모으신 무리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모아 놓으신 무리들이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성도의 공동체인 에클레시아, 이 교회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세우셨던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죠. 뭘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첫 번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신앙 고백 더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의지를 그때 처음으로 천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처음부터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터전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확고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교회야말로, 특별히 백성교회, 우리 LA 백성교회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음부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늘의 권능을 부여받은 교회로서 우리가 우뚝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문을 활짝 열으셔서 이 시간도 하늘복을 충만하게 부으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해 말씀에도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막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최초로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LA 백성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교회와 그다음에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세워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영적인 가치와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요, 또 교회를 사랑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된 삶을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시겠어요. 네, 지금도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두고 보기에도 아깝다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기뻐하실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런 귀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 섬겨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런 섬김과 또 그런 섬김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는 본을 우리가 계속해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세력이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마귀 사탄은요,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해 가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너무너무 간교하고 교활해서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노력을 하겠지요. 우리가 분별하고, 여러분들, 이 사단마귀의 모든 분열하게 만들고 깨지게 만들고 무너뜨리게 만드는 이 사단마귀의 모든 권세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물리치는 놀라운 교회의 권능, 권세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말세의 어둠의 세력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깨려고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게 만들고, 네, 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교회와 교회끼리, 성도와 성도들끼리 자꾸 이간질하고, 네, 시기를 두어 자꾸 이렇게 흉을 보고, 예, 자꾸 분열시키는, 예, 그런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왜 그래요? 말세의 어둠의 사탄 마귀와 어둠의 세력들이 그렇게 조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입을 통하여서 교회를 가치를 막 폄훼하고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겠지요. 또 교회 안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정욕과 탐심을 버리지 못한 성도들도 남아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면서 교회 안에 인본주의, 세속주의 뭐 이런 것들이 쫙 스며들게 만들고요, 심지어 계속해서 교회 안에 죄악에 물들게 만들고, 자아를 죽이지 못한 목회자들의 배후에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전체가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휘청거릴 만한 여러 스캔들이 만들어지고 소문들을 막 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까지도 여기에 분별하지 못하면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요,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네. 목회자 한 사람 무너지면 교회가 그냥 거의 문을 닫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영적 리더십이 그래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모르게 되고 이걸 망각하게 되면요, 목회자를 통해서 스캔들이 막 생기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교회가 이렇게 너무나도 안타깝게 어지러워지고 흔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한번 볼까요? 정치의, 경제, 문화 속에서, 교육, 애들, 그죠? 사후의 배후 속에서도요, 이 사단 마귀와 어둠의 영들은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 활동이나 사회적인 선한 사역들을 자꾸 어떻게 합니까? 폄하시키고요, 사역을 자꾸 방해하고요, 무시하게 만들고요, 믿음이 약한 교인들이나 믿음 없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요, 교회에 대한 불신과 의심들을 계속해서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참 요즘 들어서 더더욱이 이 교회의 귀한 사역들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목회자들의 사역이 상당히 어느 때보다도 위축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선한 사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부정적인 부분들을 들춰내가지고 교회가 욕을 먹게 만들고 자꾸 무시하게 만들고 세태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마귀의 관계에 맞서서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요, 담대하게 진리의 싸움을 싸우고, 또 우리가 바르게 똑바로 잘 살아서 영적 권위와 권세를 스스로 키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건물도 교회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백성교회는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영성 훈련을 통해서, 예,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참 많이 듣는 건데요, 깨져라, 죽어라, 뭐 무너져라, 이 얘기 참 많이 하는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게 신앙생활이 사실 다이거든요, 다. 그래서 이걸 최고의 가치로 열심히 강조하는 교회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들, 또 보는 것 안목의 정욕들, 또 우리가 쌓아놨던 여러 가지 이생의 자랑들을 완전히 이 시간 겸손하게 내려놓고 오직 영혼 구원과 지정의를 갖춘 멋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제자 양성, 또 세계 선교까지 생명 바치는 귀한 종들을 양성하는 우리 백성교회 애정을 가져주시고요, 귀한 사역에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같이 함께 합력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을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이명미 전사님이 벌써 이제 전도사님으로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그 여러 가지 밟아야 될 과정들을 이제 거의 다 마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교단의 정식 전도사로서 목사가 되기 전에 벌써 과목도 다 이제 이수를 하셨어요. 이번 학기로 다 끝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보고 아유 목사님 저는 자격이 안 되는데요, 여전히 부족하고요, 여전히 훈련받을 것도 많고 뽑아낼 것도 많은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자격이 있을까요?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집중하면 평생 못 받아요.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엄청난 일들을 같이 동역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선택해 주시니 내가 순종하는 것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렇게 받으세요. 그리고 준비 다 하세요.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이제 내년에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목사 고시를 보십니다. 목사 고시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 우리 전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응원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내년에 제가 많이 도와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목사 고시 잘 패스하면 이제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2022년 벌써 2022년도에 안수를 받는 것을 향하여 날짜까지 다 정해드렸습니다. 제가 언제 뭐 하고 지방예 때 설교 시험 받고, 예. 그리고 내년 2022년도에 2월에 설교 시험 통과하고 모든 고시 다 통과하고 2022년도 4월 우리 교단 총회 그때 이제 목사 안수 딱 받으시면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다 플랜을 다 짜드렸어요.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쫙 가시라고 그랬습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야, 우리 LA 백성께서 첫 목사가 LA 백성께서 나오는 것입니다. 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 자신을 보면 한없이 부족하죠. 한없이 부족하죠. 나 같은 것이 뭘 한다고. 근데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것도 우리가 속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 거죠. 그런 나를 들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걸어나가는, 그래서 영적인 자존감과 정체성들을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고 하는 모든 일들에 전심전력하는 백성교회가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백성에 속한 모든 성도들 역시요, 오직 말씀과 오직 기도로 철저히 연단받고 험한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일어나서 오직 예수의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딴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요, 눈 돌릴 여유도 없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우리가 사는 작은 삶의 자리 주변부터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모든 삶의 자리부터 시작합시다. 그래서요,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선한 능력 하나씩 드러내면서 무너진 교회의 위상들을 다시 차근차근 나부터 세워나가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나 자신부터, 우리부터, 우리 가족부터, 우리 백성인들부터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더 나아가 백성인들은 뭔가 좀 다르라도 다르구나 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이 사명을 가지시고 이민생활도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우리는 태평양을 건넌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나 태평양 건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디아스포라라는 말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이 있었겠죠. 우리 집사님 같으면 결혼 때문에, 어떤 분들은 다른 이유가 다 있지요. 저는 공부 때문에 왔고, 그러나 그 이유는 개개인별로 다 다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이라는 곳을 밟게 하셔서 여기서 살게 하시고 정착하게 하시고 돈 벌게 하시고 자녀 낳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것은 우리는 아직까지도 모를 수 있으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오게 하시는 거죠. 그럼요, 우리 이걸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 속에서 어떻게 신앙의 디아스포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마지막 때의 선교사로서 또 선교력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영혼구원의 사명을 굳이 한국이 아니라 여기서 감당케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가장 먼저 나부터, 우리부터, 우리 가족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고자 다짐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특별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기도 하지만 한국 백성교회가 설립 7주년을 맞이했고, 더더군다나 바로 앞으로 이제 한 3주 정도 뒤에는 우리 LA 백성교회 창립 3주년이 됐잖아요. 예, 이제 4년차 벌써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3년차 돼서 기념 선물을 하나 준비하려고 그래요. 기념품을 뭘 할까 막 고민 중에 있습니다. 수건을 할까? 볼펜 너무 작아. 뭔가 좀 이렇게 꾸미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좋은 걸 해가지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인사도 드릴 겸해서 다 나눠드리고 해서 좀 나름대로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지만 막 잔치를 할 수 없어도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것들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요. 네, 감동 오시는 분들 이렇게 도와주셔도 좋고요. 여러분 좋습니다. 너무 좋죠, 여러분들. 예, 올해 또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와 성도라고 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의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의 마늘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밖에 버려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아멘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명령이죠.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회의 기능이 뭘까요? 크게 5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두 번째 교육, 세 번째 친교, 섬김, 선교. 이 5가지가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교회의 중요한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홈페이지를 봐도, 교회 홈페이지를 봐도, 어떤 교회를 가도 사실 이 5가지를 다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배, 라트레이아라고 한 단어는요, 예배, 두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예배 없는 교회 봤습니까, 여러분들? 없죠. 상상할 수도 없지요. 왜 그럴까요?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예배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배 없는 교회는 상상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를 끝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성도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료와 위로와 회복과 그런 능력들을 공급받는 통로가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명자로 또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특별한 어떤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사명자가 됐나요? 아니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깨지고 하면서 결국에는 나도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사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안에서 인생의 모든 해답을 다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배만 잘 참석해도 우리가 고민되고 여러 가지 걱정, 근심 가진 것들이 사실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다 하나씩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 생명과 평안으로 향하는 길들을 우리를 통하여 또 발견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1순위의 삶을 살고, 따라합시다. 예배 1순위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결국에는요, 삶 자체가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삶. 두 번째로 교육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디다케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예배만으로는 안 되니까 예배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성도를 계속해서 양육하는 겁니다. 사실 이 양육도 사실 예배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지상 대명령 안에 그대로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뭘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이거든요. 뭘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러니까 제자는 어떻게 삼습니까? 그냥 막 삼아요? 교육해야죠. 양육해야죠. 제자 삼는 것이 바로 양육이고 교육입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육이자 양육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펑션,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육, 디다케입니다. 세 번째로 뭐를 따라할까요? 친교. 교회는 친교를 잘해야 됩니다.
친교만 하면 안 되겠지만 친교를 잘해야 됩니다. 잘 먹어야 되고요. 잘 놀아야 되고요. 그럼요. 이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나누는 이 교제, 사귐, 노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게 성도의 영성이 뭘까요? 공동체의 생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친교한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관계가 좋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혼자 말씀을 많이 알아도 성도들과의 사귐이 없이 혼자 지낸다? 그건 올바른 영성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세요. 과연 이 온라인 예배와 영상 예배가 과연 기존의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의견들이 많이 나눠져요. 근데 기존의 예배, 현장 예배, 기존의 예배를 대체하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친교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기능이 뭐냐? 예배는 될 수가 있겠죠. 예배는. 그러나 성도들이 피부와 피부를 맞대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러면서 같이 친교하고 어울리고 식사를 나누고 같이 사귀는 그런 과정이 사실 온라인에는 한계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의 예배를 대체하기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것조차 드리지 않으면 예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대체적인 어떤 방안으로 온라인 예배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도 이것도 최선을 다하되 어떻게든 간에 힘을 다하여서 모이면서 아름다운 교회상을 이뤄나가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고 혼자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여러분 사실은 그거는 교회를 모르는 말이에요. 진짜 영성과 진짜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성도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모든 사람들을 잘 아우르는 교제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친교와 이 교제가 풍성에 넘치는 우리 백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따라합시다. 섬김.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섬김이라는 말은 뭐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해서 실천하고 전하는 그런 행위를 바로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항상 제일 먼저 돌보시고 낮고 비천한 자들을 또 찾아가 주셔서 또 사랑해 주시고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오늘도 우리 교회는 이웃사랑을 꼭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또 가장 믿음의 성도들 안에서 이루어질 부분인데요. 성도들 가운데 생활이 좀 어려운 분들, 그렇죠? 혼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좀 찾아가서 또 돌보고 재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드실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공급해드리고 또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섬김 너무나 중요한 교회 사역 중에 하나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선교. 캐리그마라는 말씀. 캐리그마는 원래 복음인데요. 복음이 곧 선교죠. 복음 선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해외로 나가면 해외 선교고 국내에서 또 선교하면 그게 국내 선교가 되는 것이고요. 목회자는 설교를 통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전도를 통해서 선교하는 것이죠. 어찌됐든 뭐가 됐든 간에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게 되면 복음만 전해지게 되면 우리는 다 전도자요 선교사가 다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삶으로 말씀을 실천하고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도 작은 선교사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나는 우리 가정의 선교사다. 그렇습니다. 제가 종종 쓰는 말이기도 한데요. 믿지 않는 가정에 계시고 먼저 신앙생활 하시는 아내들이나 또 때는 어떤 남편들이나 자녀가 먼저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를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희생으로, 섬김으로, 그리고 또 선교로. 왜? 내가 교회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가정에 그런 선교사로 파송해 주시고 전도자로 파송해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셔서 오늘도 혹시나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도 영상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으로 희생으로 꾸준히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품고 영혼 전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백성교회는 이러한 예배, 교육, 친교, 섬김, 선교 등등 이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 중에 교회잖아요. 그리고 신바람 나는 교회잖아요, 여러분들. 요즘 참 우리 여자분들, 우리 여전도에 요즘 신바람 났습니다. 개다리춤, 참 좋습니다.
누가 선두가 되기 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하나가 돼서 계속 기쁜 교회, 신바람 나는 교회 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임 집사님도 같이 동참하셔서 한번 해보시죠. 뭔 소린가 하시는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집사님. 자, 여러분, 우리도 앞으로도 계속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러한 5가지 중요한 본질이 살아있는 우리 신바람 나는 우리 백성교회 귀한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합력하여 하나 되어져가는 아름다운 여러분들 구성원들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들에 앞장서야 됩니다. 네, 뒤처져 있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지금 막 고난 당하시고 막 십자가에 달려 막 죽으시기 막 가시는 그 길을 가시는데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다 그러잖아요. 그냥 멀찍이 따라가지 마시고 뭐야 하면서 같이 막 동참하시면서 하나 되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교회를 세우는 데 헌신하는 성도들에게요 각별한 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요. 특별히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 물질적으로 막 헌금도 해주시고 막 도네이션 해주시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 여러 가지로 섬기시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이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우리의 성도들의 선신과 노고를요 다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각별한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시지요, 또 활용하게 하시지요. 이 모든 이유도 뭘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다 이런 은사도 주시고 탤런트도 주시고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들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직분에 대해서 오늘도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자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내가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구나. 따라합시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구나. 그 사실 자체만으로 내가 오늘도 다시 한번 감격합시다. 그럼요.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내가 직분을 받고 복음을 위하여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해왔지만 정작 자기 실체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계속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을 능하게 하신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 누구께만 올려드려요?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의 말씀이잖아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할렐루야.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의 절절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지금의 직분 주심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내가 직분에 따라 충성하고 있음을 또한 감사합시다. 왜요? 내가 쓰임받고 있음에 감사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직분을 통하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데 힘쓰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오늘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겸손하게 그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교회는 이렇게 성도의 영혼이 양육받고 보호받는 곳이고요. 동시에 성도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기회를 부여해 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오늘 에베소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명확한 교회론을 밝히면서요, 성도가 정확한 교회론을 이해하면서 그런 성도가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고 더 나아가 성령의 열매 맺는 성도임을 적극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우주 만물 위에 계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바로 이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특별히 우리 LA 백성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고, 그 교회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복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사모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결단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따라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내 속사람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고요, 더더군다나 내 속사람을 성장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하여 먼저 내 속사람부터 성장시켜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내 속사람부터 성장시킵시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죠. 그죠?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내용을 깨우고, 그리고 가장 먼저 교회에 지체된 자기 정체성들을 명확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나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에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아멘. 에베소서와 비슷한 골로새서 말씀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골로새서 2장 19절의 말씀인가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그랬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고 무조건 믿는다고 하면 그건 뭐예요? 맹신이죠, 맹신. 뭘 믿는지 모르고 그냥 믿으니까 믿는 거죠 라고 하는 맹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머리로는 알기는 다 아는데 실제 그 마음에 믿지 않는 것은 위선이라는 겁니다. 이 맹신신앙과 위선신앙은 둘 다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위선신앙은요, 놀랍게도요, 언젠가는 그 실체가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영의 귀를 엽시다. 영적인 눈을 확장 엽시다. 그래서 진리를 영으로 체험하고 깨달아서 삶에 적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 말하면서 우리 영의 눈을 뜹시다. 영의 귀를 엽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요, 우리의 속사람을 성장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직분자가 되어서 많은 일을 감당하셨다 할지라도 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되거든요.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사탄마귀의 속임수에 잘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방인처럼 살게 됩니다. 구경꾼이 됩니다, 여러분들. 왜 그래요? 어디 한번 할볼 한번 해봐, 뭐 이거죠. 그죠? 안 되겠죠? 그래서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기 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방인.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이방인일 수 있겠죠. 교회의 비전을 자신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의 길과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방인은 교회에 있어도 교회를 통하여 주어지는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방인은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총명은 어두워지고요, 아무리 많은 말씀들을 들었다 할지라도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사실은 무지한 거고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그저 감각 없는 자가 돼서 모든 더러운 것으로 자기 욕심에 따라 행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이었는데, 그 말은 뭐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있지만 이방인처럼 생각하고 이방인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자기를 그렇게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 그러잖아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배운 대로만 행해도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영을 깨우고 내 영을 지금보다 더 키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위해서는 나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뭘까요? 나의 육적 자아를 깨뜨려야 됩니다. 육적 자아를 더 깨뜨려야 되고요. 그러면 모든 죄성들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진정한 예수님이 바라시는 교회가 되어나가야 됩니다. 네. 하나님은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에게 무한 성장과 성숙의 축복들을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이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저 여러분들이요,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옆 사람 말하면서 우리 함께 지어져 갑시다. 왜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교회이시고요. 지금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다 지어진 게 아니에요. 예, 완성된 교회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어져 가되 혼자 지어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도와가며 지어져 가는 교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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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셔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교회의 지체된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따라할까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머리에 순종해야죠. 머리가 명령을 해서 손이 자꾸 딴 데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15절이 증언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라.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생명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아멘.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움직이고 또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체된 성도는 바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만 따라서, 감동에만 따라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밖에 없더라고요. 사랑으로 참된 것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명령은 누가 내리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내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민감하게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이 증언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인간의 모든 이론과 고집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다시 한번 머리시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결단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나 물질이나 노력까지도 적극적으로 오직 그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 참으로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기를 바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백성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백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범사를 온전히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하시루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온전히 감당하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나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든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순종하셔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또한 입이 되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바라고 가장 먼저 내가 멋진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멋진 백성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따라할까요? 모든 지체가 하나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는요, 모든 지체가 하나로 연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 마디는 분명히 연결되어지고 통해야 되잖아요. 피가 통해야 되고 뭔가 신경이 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는 이제 제 다리를 생각해요. 그래서 오래 이렇게 서 있게 되면 오른쪽 다리가 너무 아파요. 이게 피가 안 통하니까. 네. 그래서 오늘 에베소 4장 16절의 말씀에도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뭔가 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느니라. 몸이 조금 약간 다리가 이렇게 불편하고 피가 통하지 않아도 제 마음과 영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어디야? 몸이 돌아가자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2014년도 2월부터 제가 몸이 한 번도 돌아간 적이 없고요. 지금도 무거운 걸 막 들고 이래도 조금 피곤하긴 해도 허리나 등이나 이런 게 아파가지고 고생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주님이 정말로 고쳐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제가 통한다, 각 마디마디를 통하여 온몸이 막 서로 연결되어 간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특별한 어떤 은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우리는 몸의 지체라고 했잖아요. 누구의 몸의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각 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다 받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옆 사람 말하면서 우리 서로 연합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개개인은 좀 부족하고 미약하죠. 예, 우리 사역자들을 볼 때마다 미약한 부분을 보이시겠죠. 예,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미약한 거 부족한 부분을 보이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합해야지만 그리스도의 몸과 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특히 악한 마귀는요, 이 교회를 어떻게든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도 간의 분쟁과 다툼을 조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합시다. 속지 맙시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만 힘쓰고 모두가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도 바울의 당부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마디이자 지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이 교회를 통하여 영혼의 보호와 양육과 인도를 받고 있으며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내 영을 먼저 깨우고 속사람으로 성장시키자라고 그랬습니다. 또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적극 순종하자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지체가 하나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적극 앞장서 주셔서 교회를 통하여 임하시는 하늘의 복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변화를 이루는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니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받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고 특별히 한국 백성교회 7주년 기념을 맞이하여 그리고 얼마 있으면 우리 LA 백성교회 3주년 기념 예배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이 시간 강력한 성령 이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누구보다도 떳떳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아멘.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오실 그 대림절을 준비하며 오늘 두 번째 주일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우리 한국백성교회 창립 7주년을 맞이하여 감사드리고 다가올 우리 LA 백성교회도 3주년 예배를 준비하며 미리 당겨 감사합니다. 저희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영광 중에 귀한 영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한 마음 한 뜻되어 이뤄가는 아름다운 백성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 귀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더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오늘 더 깨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갖가지 기도 제목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함양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예물이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기름통에 부으시는 기름들이 넘치게 하시고 또 가루통에 주님 채우시는 가루들이 메마르지 않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곳곳마다 죽어던 영혼들이 되살아나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주의 종들과 일꾼들이 세워져 나가는 데 쓰여지게 하시며 전세계 700개의 백성 성도들이 세워진 일들에 그리고 귀한 영혼들이 세워진 일들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이 예물 위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물질이 없어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물권, 영권, 인권,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앞으로 더욱더 마음껏 드리고도 남을 만한 놀라운 물질의 복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혹시라도 믿음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영혼들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 마음껏 하늘 상급을 쌓고 또 자손대대로 천대까지 복을 받는 축복의 비밀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결단 외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이 가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복이 내게 오기를 소원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나를 몸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 붓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멈추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너를 몸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 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멈추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아멘 아멘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속 구원자 삼아주시고 대속하시며 아낌없이 피 흘리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의 영으로서 오늘도 그 예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백성교회 창립 7주년을 맞이하여 그리고 LA 땅에서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나가며 이 LA 백성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죄 없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데 귀한 한 부분을 담당하며 기쁨 가운데 기담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나가며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나가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